4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강하게 더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잘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신실한 신라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것이니 은혜에 굳게 서라고 격려합니다. 또 바벨론, 로마의 교회와 마가도 문안하며 그러니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소아시아 여러 지역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여러 종류의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집요한 추적과 핍박, 로마 제국의 황제 우상 숭배를 하라는 압박, 또 낯설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생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잠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또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친히 직접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 당연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는 체험적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 체험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치라고 또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 내쳐도 할 말 없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라고 잠깐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능이 세세부응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가장 큰 권능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려내셔서 부활하신 그 권능,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도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권능, 이것이 가장 큰 권능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신뢰하고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은 신실한 형제, 신실한 믿음의 형제라고 불리는 실루아노. 이 편지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누구로 잘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실라라고 부르는 사람이 실루아노입니다. 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가 소아시아 교회에 전달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요즘처럼 우체국이 없던 때에는 누군가 인편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겠죠? 그럼 전달하는 자의 신원 보증을 해줘야 되겠죠? 이 편지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친필로 서명을 해줘야 이 편지의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가짜로 조작하고 위조해서 만들어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실라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명시를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 편지를 간단하게 썼다. 제가 보기엔 간단하게 쓴 게 아닌데, 누가 요즘 이렇게 길게 5장짜리, 우리는 5장이라고 표현했지만 편지 쓸 때는 1장 1절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편의에 따라서 1장 1절 2장 뭐 이렇게 나눴을 테니까 성경이 된 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간단하게 쓴 내용은 아닌데 뭐라고 자기의 말을 얘기를 하냐면은 12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참된 은혜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이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난주 생명의 삶에서 그것이 했던 것이 지금 떠오르는데, 성경 파트에서 배워가는데 여러분도 언제 한번 다시 생명의 삶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요즘 해요. 나날이 새로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분은 많이 손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갈수록 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이게 이런 의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좀 미안해요. 그래서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좀 특별 증보판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좀 이따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묵상할 때 나오는데, 성경을 우리 해석할 때,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극단적으로 세 가지가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모든 성경을 자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만 풀어내려. 그게 친천지처럼 비유풀이처럼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만 하려는 문자주의도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무식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것을 짜리기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막 풀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늘 그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게 맞는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다음에 검증을 받아요. 여러 주석측,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틀린 말을 했나? 내가 내가 오해하고 있나? 명백하지 않고 아주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왜? 성도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너에게 은혜가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는 이 은혜는 뭘까? 1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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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로하노를 말미암아 간단하게 써서 이것을 권하는데,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라고 말하면 문맥에서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이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는 것이니까, 베드로후서, 전서, 후서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요즘 그런 말도, 제가 뭐 시큰둥하고 별 반응도 안 하니까 그런 말도 안 하지만 손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와가지고 우리 손님, 여기 오신 외부 손님들이 이제 의뢰껏 하는 얘기죠. 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인사치레죠, 그죠? 인사치레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는 그런 표현 안 써요.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래요, 고마워, 이런 리액션을 안 해주니까 그냥 그래라니 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는 은혜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은혜 받았는데 뭐 티내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 때 그 맥락에서 은혜는 어떤 의미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는 말이, 그리고 하는 말이 12절에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당부를 하잖아요. 이 말 역시 앞에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지금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로 이겨내시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공고하고 그럴 때 뭘로 이겨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겨낼 방법을 모르니까,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욕하고 수다 떨고 뭐 먹고 막 그 빈 공간, 허한 마음을 갖다가 막 맛집 찾아다니면서, 다 맛집 찾아다니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육신의 그 허기, 그 배고프지도 않은데 그렇게 먹음으로써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워내려는, 어떻게 보면은 헛개비 같은,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심령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술 먹고 또 취해서 그냥 기분 좋게 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에, 나를 위로해주는 음악에다가 막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아니면 비트가 굉장히 강한 것을 통해서 내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해서 나의 이 우울함과 나의 이 고난을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찾아내요. 어떤 사람 막 운동을 막 땀 흘리듯이 미친 짓 해가지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어떤 사람 취미 생활 해가지고 하려고, 다 자기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어. 어떤 남자들은 사우나 가가지고 맨날 사우나족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나. 근데 그게 전부 다 하고 나면은 그 순간은 잠깐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없어지냐 말이에요. 고난이 이겨내냐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니 이 말씀 위에 뭐 하라? 굳게 서 있어라. 은혜에 굳게 서 있어라.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래서 저는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싫든 좋든 간에 직업 쪽이라도, 직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을 갖다가, 근데 싫든 좋든 간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엉덩이가 땀이 나도록 연구하고, 어떨 때는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이 여기 답답한 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도 누가 해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나? 이건 누가 할 거냐?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있다 보면
항상 다 매번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참 묵상을 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묵상을 하다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묵상을 하다가 힘을 얻을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면, 그런데 야, 말씀 위에 안 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지? 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은혜라고 표현했을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묵상한 게 뭐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배회하면서 노리고 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베이직, 경건의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를 내가 요즘 소홀히 하고 있다. 내가 요즘 등한히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뭔가 이게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 같아, 말씀과 기도에 젖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10중 8구 사단에게 시험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을 줘요. 항상 제가 올해 2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해 25년 부친이 목회하는 것까지 다 보면은 정말 교회를 내가 떠나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례와 수많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항상 봐오면 뭐냐면은, 항상 시험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은혜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란 곧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붙들지 않고 소홀하고 어느 순간부터 방심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나 자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사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나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그것을 막 폭발시켜 버리고 확 놔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되고,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막 공격해 대고, 아니면 그냥 다 모든 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시리에 좌절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것들이 나와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 교회 목장들, 교회 공동체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을,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갖고 놀기 딱 좋은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또한 내가 고속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아니면 오기 전이라도 방어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매일매일의 레마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써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위에 기반 위에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난이 찾아올 때 서로 무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고 격려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신라를 통해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신라는 지금 터키 지역에 보면 지금으로도 만약에 지금 우리 아까 1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뭐 갑바도기아 뭐 쭉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터키 지도를 보고 이렇게 내가 봤어요. 터키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때 당시에 명칭이 있는 데를 이렇게 쭉 찍어봤어요. 이렇게 찍어봤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 뭐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신의주 찍고 부산 찍고 뭐 이렇게 제주도 찍고 저기 청진 찍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넓어, 터키 지역이.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다녔을까? 뭐 육로로 다녔겠지 뭐. 그럼 이 편지 들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때는 가정교회였으니까 모여 있어, 어디 모여 있어. 그러면은 이 편지를 가서 또 쭉 읽어줘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노예들은 글을 모르는. 그럼 읽어주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설교도 하고 신라가. 그리고 딴 교회 또 가, 딴 지역 가, 또 한참 걸려, 한 열흘 걸려. 그럼 또 거기 가가지고 또 한번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돼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관계가 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에다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누구도 무난한다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문안한다. 바벨론은 없어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없어요. 망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바벨론 교회란 뭘 말하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로마가 바벨론이었다. 멸망의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바벨론 교회, 그 교회 성도들도 너희에게 뭐를 전한다? 안부를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자신의 영적인 아들 누구도?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너에게 문안을 전한다. 왜 이렇게 여러 곳에 문안을 서로 주고받을까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홀로 외롭게 섬처럼 고립되어서 혼자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위로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연대를 하고 그걸 의식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저도 편지를 쓸 때 저한테 편지를 올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잘 계세요? 저한테 꼭 할 때 보면은 제 집사람은 아내한테 꼭 편지 묻더라고. 제가 어디 모임 가면요, 내가 그게 참 이제 점점 되니까 아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왜 안 오셨냐고, 무슨 일이냐고 꼭 그거 대답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내가 당신 가야 돼. 가가지고 내가 입이 아파. 다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게 뭐죠?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로마 교회도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편지에 언급된 사람들, 마가는 편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편하겠습니까? 다 순교당하고 죽었는데 신라는 편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으니 너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고 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고난 중에 있지만 서로 만날 때 뭘 하라고? 사랑에 입맞춤을 하라. 그러면서 문안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인사법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점점 이게 남자들 만나면 뭐 합니까? 이게 악수를 합니다. 뭐 여성분들도 요즘 악수하지만 악수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 빈손이야, 무게 없어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요즘 뭐 보면은 난 외국에서 그거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 인사도구만요. 그 프랑스식이나 이탈리아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진짜 뽀뽀를 해? 왜 이렇게 친해?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볼을 대고 소리만 쪽 이렇게 그 인사법이 누구만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문화구나. 저희 쟤네들의 문화구나. 사람이 희한하게 말이죠. 희한하죠. 그 행동이 사고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 허그하고 자꾸 이렇게 뭐 스킨십하고 그러면은 친밀감이 생겨요. 희한하죠.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고 그러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거는 뭐 남녀간의 그런 뭐 에로틱한 애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건데, 이게 입맞춤이 진짜 뽀뽀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거 비슷한 거, 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취업,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도 만나면 대면 하지 말고 우리도 뭔가 우리식만의 사랑의 입맞춤, 이걸 자꾸 권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문화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뭐라도 좀 반색을 좀 하고 뭔가 손이라도 한번 잡고 뭐 허깅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서,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친밀한, 너 주변에 친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 뭐 이런 의식을 주어서 서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서로 격려를 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해서 할 때 문안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격려를 해줄 때 우울증에 빠지지 않냐고, 혼자 고립되지 않냐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지금 교회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주도 사회학과 교수님인데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이 굉장히 울림이 됐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이렇게 낙심할까? 고난도 고난이지만 고난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오늘도 강진옥 성도님이 수술을 받아요. 1시 반에. 그럼 저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죠? 성도들과 함께 가서 오전에 가서 점심 먹기 전에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입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으면 사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수술비 걱정하지 말고 입원하시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 염려를 덜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두렵겠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도 생길 것이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 혼자 아들도 다 서울에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힘든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잠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며 위로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까? 이미 그 베드로 사도의 말 가운데 있어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in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너희들이 구원했는데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할 리가 없다. 그러니 힘내고 살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 위에 서 있어라, 굳게 서 있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말씀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뭐하고? 무난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라고 오늘 짧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저도 몹시 힘들어요. 남자들도 요즘 갱년기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힘들어요. 요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분들 때문에 또 힘을 내서 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잘 감당하셔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75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53장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든가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감내를 해야 되고 더 시련이 더 많이 찾아오죠. 참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이럴 때일수록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돌아봐주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저희도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는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그분께서 그것을 못할 리가 없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의인의 위에 굳게 서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통과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홀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손을 붙들며 그래서 이 고난을 순적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시 반에 불의의 사고로 발목의 골절 때문에 수술을 받는 강진옥 성도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들도 다 비에 있고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 당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서로 관심 있게 돌아보고 챙겨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을 함께 극복하며 함께 기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힘겨운 인생살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